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사실 그 안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하여서 그럴듯한 말을, 조금은 은혜로운 말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말을 할 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이 주장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의 대표적인 예를 바울이 들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가 아니고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이 주장은 어떤 의미였죠?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영접하여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으니 육이 굳이 부활할 이유가 없으며, 육이 굳이 부활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더러운 육체가 굳이 경건하게 살 이유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죠. 이런 주장은 결국은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킨 거짓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어떤 사상에서 나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거짓 교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결국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니 현재의 삶을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남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던 말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훈을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삶을 경계하며 더 올바르게 살아내야 될 복음 전파자,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이 더더욱 갖추어야 될 성결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온유함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바울은 지금 비유를 하나 들면서 교훈을 하는데 여러 종류의 그릇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 종류의 비유, 그릇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먼저 어떤 언급을 했냐면 큰 집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큰 집.
여기 언급된 큰 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네 종류의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일꾼들 안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귀하게 쓰는 것은 뭐고 천하게 쓰는 것은 뭘까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요, 어떤 느낌으로 이해가 되어지냐면, 귀하게 쓰는 그릇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여겨지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멸망에 버려질 그릇, 거짓 선생 같은 그런 종류의 그릇을 의미한다고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야 돼, 버려질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면 안 돼, 이런 식의 교훈처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절의 맥락은요, 구원과 관련된 구속과 멸망을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해서 쓰시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요, 우월의 문제를, 고급하냐 저급하냐의 문제를 논하는 내용이 아니고 역할에, 맡겨진 역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뿐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은 고급하냐 저급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쓰임받는 일꾼이냐, 평범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고급하다 우월하다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뭐 고급하냐 우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기서 특별하게 쓰는 일꾼이라는 것은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고급함이나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좀 특별하게 쓰려고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저급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똑같으나 평생을 특별하게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아니고 그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며 일상에서 복음을 위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 자체가 특별하게 천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뭔가 우월과 또는 고급과 저급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디서도 한번 확인했냐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창세기에서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정결한 짐승은 어떤 의미였어요? 짐승 자체가 정결하거나 부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물용으로 구별된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제물용으로 선별되지 않은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기서 부정은 정말로 네거티브, 나쁜 차원의 부정이 아니라 제물용으로 선별되지 않았던 차원의 부정한 짐승이지 나쁘다, 못돼 먹었다 이런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하고 짐승이 못돼 먹었으면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다 똑같은 짐승이죠. 그렇게 정결한 짐승이라는 표현에서도 특별함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용으로 선택된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특별하게 쓰는 일꾼이라는 것은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성도들의 삶과는 조금 달리 평생을 복음을 위해 또 선교 지역의 원주민들을 위해 부름받아 쓰임받는 이런 일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우월하면 문제라면 특별한 일꾼은 이런 것이 좋으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천하게 쓰는 일꾼은 이런 게 나쁘니 절대 천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비교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왜 나쁜지, 그런 그릇이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본문 자체가 누구에게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디모데와 같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우선적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점 자체가 디모데야 너처럼 특별하게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래야 돼,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어떤 다른 부연 설명을 굳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특별하다는 걸 정말 우월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제 특별하게 쓰는 일꾼, 바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야 될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교훈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일꾼은 이제 왜 중요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의 노력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교훈하게 돼요. 먼저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특별한 일꾼으로 사용할까요?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특별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임을 사용하는 그런 그릇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현 중에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로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미 앞에서 교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거짓 교사들이 함부로 내뱉는 망령되고 헛된 말에 눈과 귀와 마음을 뺏기지 않는 자,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불의한 행동에 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자,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치열한 일상의 싸움을 살아내고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을 한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귀히 쓰는 그릇,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불러서 귀히 사용하는 그릇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후에 또 다른 것이 덧붙여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 자는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더 정결하게 살아내기 위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처럼 말씀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내려고 일상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내가 복음을 위해 넌 특별하게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사명을 무조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불러낸 다음에 이 사람이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평생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삶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나의 철저한 노력과 함께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 연단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훈련이 어우러져야만 해요. 그럴 때 비로소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만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내랑 같이 이제 다른 사역자나 또는 신학생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래도 목회자로 쓰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저희 가정에 연단을 했나라고 보면 물질을 훈련하는 거였던 것으로 여겨져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도록,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훈련하신 것으로 저희 아내도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훈련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각성과 도전을 주시고 전혀 개척할 마음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설교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확 몰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 많이 읽었다라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씨름을 하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필요한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로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훈련이 되지만 그럼 성도에게는 이런 훈련이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일평생 목회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에 대한 교훈이긴 해요. 그런데 성도는 복음을 위해 안 사냐고요. 목회자가 아닐 뿐이지 사실은 일상의 영역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거든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 훈련 안 시키나요? 똑같이 훈련시키죠. 그래서 사실 오늘 교훈은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해당되기는 하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도요, 나의 노력이 중요해요. 나의 노력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애쓸 때 하나님이 또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은 반드시 삶 속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다 여기며 기꺼이 그런 연단 속으로 들어갈 때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의 각오와 결심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다하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노력과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쓰기 위해 훈련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씩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성도답게 살아가는 씨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삶의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그 연단들을 믿음 안에서 잘 받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또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면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뭘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여기서 청년은 누구를 몇 살부터 몇 살 정도의 나이를
의미할까요? 청년이라고 번역되니까 젊은 청년만은 생각하게 되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보통 세대, 남자의 그 세대를 구분할 때 청년과 노인으로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오늘날로 보면 중년의 나이까지 포함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청장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에게 그런 청장년의 나이에 있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자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삶을 요구해요. 청년의 정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삶에 배치되는, 반하는 해로운 욕심을 말해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성욕, 재물욕, 명예욕, 이런 이유들로서 이기적인 욕망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들을 말해요. 뭐 나열하면 되게 많겠지만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이기적인 욕망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별이 다 되실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하라고 말해요? 피하라라고 얘기해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피하는 노력을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런 청년의 정욕들은 끊임없이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내가 정결하게 살았다, 한때 그런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런 삶을 살아내셨어야 되고, 넘어질지라도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경계와 피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성의 문제로, 때로는 재물의 문제로, 때로는 명예의 문제로 넘어지는 때가 어느 때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목회 초년병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목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갈 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여겨질 때 많이 넘어져요. 교회가 어느 정도 많이 커져서 안정화되고 목회자 이름도 좀 유명세가 생기고 그 말에 뭔가 힘이 생겨서 목회자가 한번 말하면 좀 어느 누구도 좀 반기 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영향력이 생길 때쯤 목회자는 성의 문제로 넘어지거나 재물의 문제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명예의 문제로 넘어지거나, 그래서 목회 말년에 은퇴할 무렵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목회를 무너뜨리는 분들이 생겨요. 목회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죠?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특별하게 쓰임받는다고 할 때 그 특별함이 우월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권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라는 것, 특히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를 그냥 존중해 주시면 되지 우러러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우러러 보거나 막 교주처럼 이태희 목사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저를 죽이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존중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전도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종적인데요, 고분고분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저랑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해요. 그래? 그럼 뭐가 문제일까? 또 저는 이렇게 반응하죠.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담임 목회자니까, 나는 부교역자니까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말을 해, 어떻게 거기다 브레이크를 걸어, 이건 틀린 거죠. 왜냐면 제 생각이 100% 맞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님들 좋아하는 게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존중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저도 목회자도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과 함께 훈련을 계속 받으며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와 함께 이어서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청년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의로운 것들, 믿음에 해당하는 것들, 사랑 깊은 것들, 화평을 이루는 것들을 따라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의가 뭐냐, 믿음이 뭐냐, 화평이 뭐냐, 뭐 사랑이 뭐냐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들, 흔적들을 다 대표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따르라는 거예요. 함께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성도나 목회자나 개인적으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도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피하는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함께 무엇이 또 필요하느냐? 그런 노력에 함께 시너지 작용을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 가면 그렇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소그룹이 이런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제가 저희 교회 다드림교회가 세워지고 소그룹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았느냐? 그건 저의 어떤 그 염려가 너무 커서 그랬던 거예요. 염려가 너무 커서. 왜냐? 지난 어떤 부교역자 시절의 구역들을 돌아보니까 장점도 참 많았지만 그 구역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 비방을 하고 이런 온상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오히려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성도 한 사람 막 죽이는 곳이 되고 이런 온상이 되는 경우를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교회 소그룹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두려움 때문에 소그룹을 많이 활성화 못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의 성향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금 또 우리가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조금씩 해왔는데 이제 2025년이 되면 다시금 이제 나이별로 소그룹이 모여질 거예요. 나이별로 다시 구분이 돼서 남성도 여성도회로 이제 구역처럼 모이게 되겠지만 우리는 구역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구역 모임들이 이제 모여져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바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에 서로 도전을 주고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 도전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삶이 힘들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소그룹으로 저는 2025년도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청년은 청년의답게, 또 젊은 성도는 젊은 성도답게, 또 교회의 어른의 위치에 있는 성도는 어른의 위치에 있는 성도답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전을 주고 또 함께 이해하고 또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든가 뭔가 불편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견들은 함부로 나누어지지 않고 오로지 믿음 안에서만, 오로지 말씀 안에서만, 오로지 서로 간의 신앙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제들만 나누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지금 이 23절은요, 이미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교훈했던 말다툼을 버리라 했던 교훈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무익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말들과의 쓸데없는 다툼, 이런 다툼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허탄한 싸움,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싸움은요,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사역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 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그런 진리를 바르게 찾고자 하는 논쟁들은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그거 말고 이기적인 감정 싸움들, 이런 싸움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3절 끄트머리에 이런 말다툼 안에서 결국 뭐예요?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훼손시키는 다툼이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서 나타나니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논쟁이나 이런 건 하되 무익한 말다툼, 이기적인 말다툼, 이런 다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구절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들은 이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조목조목 교훈하는데요. 성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또 성도는 마땅히 뭐 한대요? 다투지 아니한대요. 해야 된대요. 다투지 않아야 된대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복음과 공동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무익한 싸움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싸움, 감정 싸움, 혈기적인 싸움,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공의의 싸움은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혈기나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첫 번째로 주었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대하래요. 모든 사람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체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뭐 사사로운 꿍꿍이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돈 많은 사람이나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막 친하게 지내고, 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학벌도 없는 것 같고, 뭐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은 뭐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이니 누구를 대하든, 남녀노소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사역자가 반드시 그래야 되며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특별히 사역자 또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교훈이죠. 그럼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한다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일면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요, 조리 있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만 해당할까요? 내가 이해하고 전달한 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본인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말주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네 번째로 참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또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기꺼이 손해 봐야만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때 복음을 위해 참을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거역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훈계는 필요해요. 하지만 온유함으로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정죄하듯이 지적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할 때도 어떻게?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계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이 되죠. 생명을 살리죠.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어요. 정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감정이 상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훈계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설교자는 강단에서 더더욱 그래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성도를 막 책망하듯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거기에 목회자의 감정이 실린 책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훈계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느냐? 자, 25절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혈기로 막 싸우고 혈기로 책망하고 감정을 토해내면 거기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왜? 이미 감정이 서로 상해버리거든요. 그러나 비록 잘못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무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개인의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훈계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정말로 양약이 돼서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내실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의 말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꿔내실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성경의 가치를 담아서 온유하게 훈계하면 누가 그 영혼을 바꿔내요? 하나님이 바꿔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꿔내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또 세울 수도 있으니 이태희 목사에 너 함부로 네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온유하게 훈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며 네가 먼저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성도도 똑같은 거죠.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다 편안하겠습니까?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나와 맞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말을 나누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정에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건 누구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뭐가 되어야 돼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도구로 사용하여 일하시고 사람의 행동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마음에 역사하여 변화시키겠지만 누군가의 한마디 말을 통해 한 사람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무심코 했던 한 사람의 그 작은 겸손한 행동 하나로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영혼을 바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말과 행실에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어도 불편해도 거추장스러워도 그런 말과 행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누군가는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돼야 오늘 이 교훈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은요, 결국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제가 더더욱 본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 힘드셔도 오늘 바울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특별히 이런 삶에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교훈했듯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폼나는 사역도 있고 조금 폼 안 나는 사역도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내는 씨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